반갑습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죠?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좀 풀려서 살만합니다. 근데 또 뭐 주말에는 이렇게 눈 소식이 이렇게 있네요. 뭐 날씨 추운 것보다 눈 오는 게 낫습니까? 또 눈 치울 생각하니까 그냥 또 앞길이 깜깜한 거에 뭐 많이 온다는데 와야 오는 거죠. 그죠? 기다려 봅시다.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이제 강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죠. 다음 주 수요일 한 번 더, 그리고 한 2번 이렇게 하면은 디모데전서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연히 운동선수를 지낸 분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가서 봤더니 온 집안 가득 그분이 이렇게 운동선수, 그래 좀 이름이 있는 분이 되다 보니까 그의 일생을 운동선수로 지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실, 3면 전부 다가 트로피로 그냥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메달 말입니다. 메달이 동전, 페니 같은 것들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잘 모아놓잖아요. 진짜 동전을 박스에 넣어놓은 것처럼 메달들이 박스 안에 가득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분에게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 이렇게 말을 드렸더니만 그분의 반응이 참 의외였습니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분의 말이 이어집니다. 한때는 그거 메달 하나, 그거 트로피 하나 받겠다고 그렇게 땀 흘리며 자기를 절제하며 정말 그거 하나 받으면은 자기 인생에 진짜 기쁨이었고 희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거 하나 받고 자기의 집안 가득 트로피가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제는 그거 하나 누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 몸에는 병만 남았다고. 참 인생이 너무 서글퍼요. 눈에 보여지는 이 트로피와 메달들은 이제는 저에게는 단지 하나의 추억일 뿐입니다. 참 씁쓸하죠, 여러분. 그때는 그 영광의 메달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트로피를 높이 지켜들었을 때, 자기가 어떻겠어요?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영광의 트로피의 빛깔은 바라여지고, 여러분 메달도 여러분 아시죠? 이거 영원한 빛깔이 빛나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에 녹이 슬고, 여러분 어찌 보면 승리는 대단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요.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운동선수들은요.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요. 그리고 감량을, 이 체감, 그죠? 체중을 감량해야 됩니다. 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급들이 나누어지는 것도 뭐예요? 체중 조절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리고 얼마나 연습을 해야 땀을 흘려야 됩니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아니면 1년 내내 그래 땀을 흘려도 경기 하나 하는 그 순간은 한 몇 분, 몇 초밖에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운동선수는 그렇게 매진하고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렇게 땄던 승리의 환호와 이 메달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거보다 더 가혹한 게 뭐냐 하면은 정말 매정하리만큼 사람들이 쉽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하나의 진리는 뭐냐? 영원한 승자는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의 챔피언은 내일에 가면은 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인생에 보이지 않는 서클입니다, 서클.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순간 얻으면은 다 된 줄 알고 어떤 챔프로서의
진짜 그 기쁨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근데 제가 그분 집에 가서 본 거하고 그분의 현재의 모습하고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생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야, 이 진정한 승리는 도대체,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뭘까? 정말 우리 인생 속에 붙잡고 가야 될 참된 싸움은 뭐지? 이런 마음이 제 생각을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치르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위한 승리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오늘을 지나셨어요? 근데 이 내가 투자한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가치와 행복과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었는가? 이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세월 따라 물결 따라 유행 따라 지나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에 이르면서 어떤 결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기를 원하냐? 영원한 승리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참된 승리, 의미 있는 싸움을 너는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지나온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러낼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떤 싸움을 너 치르고 왔느냐? 하나님 물으시죠.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죠. 11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거는 참 대단한 호칭입니다. 성경상에 보면 이 하나님으로 사람이라고 불려진 자들이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선지자 중엔 엘리야, 그리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럴 정도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자체는요,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류사에 보면 근래에 그 뉴욕 타임즈가 말입니다. 그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향하여서 부른 호칭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뉴욕 타임즈가 불렀어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 사실 빌리 그레햄 목사님 정도의 인생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 있다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호칭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불려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어떤 일이든 이 땅의 일보다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세상 일을 하는데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세상사의 모든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받더니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 전부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그냥 내 모든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기뚱으로 들어요. 기뚱으로 들어요. 하나님 사람하고 무관하죠, 이런 사람은요. 그럼 세상 사람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하느냐? 선한 싸움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자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본론이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는 뭐 여러분 명약관화합니다.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는 자의 인생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고 세상 살아가는 거나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나 여정 자체가 여러분 뭐 밖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내 삶이 그냥 그게 그거 같아. 너무 쉬워. It's easy going. 믿음의 선한 싸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기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을 어찌 보면 잠재워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는 있는데 세상식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자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10절에 봤더니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온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자체로 믿고 따라가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세상 속에서 필요한 뭔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신앙인 듯 하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 삶이 이전보다 윤택해져요. 축복이죠. 내 마음에 평안이 흘러가요. 축복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버려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경건을 추구하는 데 봤더니만 자기중심적 경건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경건의 마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면을 봤더니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지나가지 않죠. 이런 마음들을 피해야 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물질과 세상과 인간을 향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당연하잖아요. 물질과 세상과 이 인간, 이 땅의 것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션, 부분이 적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 인생이 하늘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버려야 할 것들 알겠지? 그러고 나서 버린 후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6가지로. 그게 뭐냐 봤더니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근데 이건 전부 다 세트로 가는 겁니다. 세트로. 따로 떨어진 6가지가 아니라 2가지씩 가는 3가지 세트예요.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의와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의의 삶일까요? 불의한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자체는 의의 삶이에요.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의 총체적인 것이 뭐냐? 경건이더라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 옳은 길을 가는데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향기가 뭐냐? 경건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경건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세상 사람 비교해가지고 변화될 거 세상 사람과 뭐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 의의 경건 세트로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상의 의의 길을 가는 자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만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봐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신년이 가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 우리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는 뭐예요? 뭐 이건 남을 속이는 거죠. 거짓하는 거죠. 머리 쓰는 거예요. 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는 봤더니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선다는 것은 내 걸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죄인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자들. 그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걸음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 내 인생에 앉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 속에 중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오만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내가 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2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의인의 삶은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봤더니만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자예요.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경건함으로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 속에는 뭔가가 풍겨져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의를 얻으려면 불의함을 버려야 되고요. 불의함은 다름 아닌 자기 공로의식입니다. 불의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함은 자기 공로, 자기를 높이는 거. 이거 자체가 불의함이에요. 여러분. 의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불의는 뭐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워버리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경건에서 멀어진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경건을 얻기 위해서는 형식주의와 위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자기 잘 보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요, 깨끗이 비워내지 않으면 경건함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남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 어떤 소리를 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으면 내 마음의 온전한 영혼의 경건성은 멀어집니다. 정말 경건함을 맛본 자는요, 이 마음이 아주 침잠해 있습니다. 잔잔합니다. 그 누가 가서 흔들어 놓더라도 이 사람은 갈 길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잡아 당기고 흔들어 놓고 뭐 들고 그냥 뭐 찌죽 뽑고 안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갑니다. 마음에 누리는 평강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경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경건. 사람 중심의 경건은요, 무언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져버린 껍데기 인격과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경건한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사람이 뭐 하는 말에 이게 모든 것이 휩쓸리고 내가 마음이 빼앗긴다. 경건하고는 무관한 거죠, 이거는. 두 번째도 한번 가봅시다. 믿음과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도 한 세트인데요. 내 스스로가 항상 내 안에 가져야 할 요소입니다. 믿음과 사랑. 믿기 위해서는 불신, 의심과 싸워야 하고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미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이 믿음과 사랑이 항상 내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요. 숱한 불신과 의심과 더 나아가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에 흘러가는 숱한 악한 가치관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싸움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정말 나의 이 고백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왜?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을 지켜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대가 경쟁주의, 상대주의, 비교주의, 비교의식. 누가 나보다 좀 잘한다 하면은 그 속에서 시기 질투 속에서 미움이 일어나고요. 못 견디거든요. 못 견뎌요. 내 안에 내가 누리는 믿음과 사랑이 딱 지키고 있으면요. 그것을 싸움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요. 누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게 그렇게 관심이 안 돼요.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안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합니다. 인내와 온유를 말합니다. 인내와 온유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요소입니다.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 믿음과 사랑은 내 안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것.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나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요소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참는 거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마지 못해 막 이를 악물고 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이빨 다 뭉개져요.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진짜 참으려면 뭐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따뜻하게 더 나아가서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참는다고 참는데 봤더니만 그 속에서 칼을 갈고 참고 있어요. 자기가 먼저 망가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인내는 온유함을 바탕으로 해서. 온유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왜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올라오는 게 인간 사회, 인간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내 앞에 같이 가야 될 밑바탕이 뭐냐? 온유가 깔려 있을 때. 온유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면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나도 이거 엉뚱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바라본다면, 어휴, 저거 할 사람인데, 그거 딱 생각하면은요,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남이 뭐 어떻게 했다나, 이런 거 이야기 못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끝까지 가다 보면 거기서 선한 싸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잘 가다가도 중간에 그냥 불쑥불쑥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이때까지 왔던 거 크레딧 다 망가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더 나아가서 인내와 온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6가지는 기본으로 제가 3가지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 안에 나와의 관계 속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 이것이 잘 유지가 되어가면 그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결국에는 숱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들이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제가 원래부터는 정말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 6가지, 3가지 요 세트, 요거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치심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정말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진짜 고급적인 기도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여러분 이런 싸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은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오는 외압적인 그 힘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더라고요. 나와의 싸움. 여러분 지난 월요일이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일이었어요. 메모리얼 데이였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목사님으로서 인권 운동을 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암살로 끝납니다. 젊은 나이에 총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근데 그가 감옥 안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감옥의 비극은 악인들의 잔혹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의 침묵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 감옥 안에서 얼마나 숱한 여러분 그 모욕과 그리고 그 당시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이 압제와 짓밟힘이 있었을 거래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 더 어려웠던 싸움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가야 할 정의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믿고 가는데 거기에 정말로 봤더니만 사람들이 딱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당한 고통이 어려웠던 게 아니고 그 가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는 그 모든 운동, 흑인 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권 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와의 내면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이거 남과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와의 내면에서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끊임없이 온고잉입니다. 어느 정도 되어서 완성 없습니다. 다 됐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어떤 사건 앞에서는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나는 왜 옳은 길을 가는데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조용하고 사람들도 내가 가는 이 길에 인정을 안 해줘요. 여러분 이때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마음속의 싸움이 진정한 싸움.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사람들의 관심이 안 기울여져도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서 의와 경건을 위해 불의의 타협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겠노라는 믿음을 지키겠나는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가겠노라는 자기와의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싸움이고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럼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12절.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이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기면 살고 지면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는 여정 자체가요. 내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이 길 속에서 내가 한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채찍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덩어리 자체가 이 거북이 덩어리였다고요. 얼마나 채찍을 맞았으면 그런데도 그는 꿋꿋하게 가는 거죠.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전쟁에서 이거 지면은 여기서 쉽게 타협하고 좋은 게 좋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내 혼자 이 길로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와 믿음과 인내, 온유 이런 삶 속에서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틈새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틈새가 한번 벌어지고 쉽게 타협하고요. 이래 되면은요 삶의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길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복을 넣어줬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너무 쉽게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 길을 쭉 가는 그 끝에서의 끝점이 뭐가 있더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붙잡고 지혜해야 할 것이 뭐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것을 위해 싸워야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본질입니다. 사람이 싸워야 할 본질이에요. 이거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영생을 만나는 거예요. 영생을 만나면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삶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영생이죠, 영생.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 받아 써야 되잖아요.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봤더니 막 하늘나라에 가긴 갔는데 저 말석에 가 있어요. 그냥 보일동 말동.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인생의 목적이 뭐다?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영생을 맛보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저와 여러분 선한 싸움 다 싸우셔가지고 인생 여정 가는 동안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업앤다운이 있을지라도,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가야 할 그 길에 영생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